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날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라면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한 부모에 의해서 맺어진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모두를 이렇게 사랑의 띠로 메어주시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하늘나라의 가족 구성원으로 엮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이 사랑한다는 고백은 가족끼리도 참 낯설고 어색하고 쑥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서 이렇게 서로 고백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눈 마주하시고 친절하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동네에 두 가정이 이웃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3대가 함께 사는 아주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은 아주 젊은 부부만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가족을 이룬 이 가정은 항상 화목해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곳에는 기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만 사는 가정은 늘 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 이웃집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이렇게 싸워야 하고 저 이웃집은 여러 명이서 모여 사는데도 저렇게 화목한 것일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젊은 부부는 과일을 한 상자 들고 와서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과를 나누면서 그동안 너무너무 궁금했던 그 가정의 화목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의 가정은 대가족인데도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요.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매일 싸움을 하는데 선생님 댁의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웃집 이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은요. 당신네 두 부부는 아주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젊은 부부는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집 주인이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내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러 버렸어요.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용서를 청했지요. 그랬더니 내 아내는 아니에요 여보.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을 그곳에 두었으니 자신의 잘못이라며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니다. 나이살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냥 두었으니 그것은 내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손주가 말하기를 할머니 제가 괜히 엄마에게 물을 떠달라고 하고 바로 마시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물이 엎질러진 것은 제 탓입니다 하면서 죄송해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꾸 바보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 도무지 싸울 일이 없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이런 얘기를 듣고 크게 깨달아서 그 가정을 본을 삼고 서로가 바보가 되기로 결심을 한 후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아주 화목하게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늘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단계이거나 혹은 이제는 포기하여서 외면하고 무시하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가족이십니까? 오늘날의 가정들은요. 이 젊은 부부의 가정과 같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의 내용은 물론 각 가정마다 다 다양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로가 열심히 일만 하느라고 관심이 없이 사는 이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따뜻한 대화 한마디 없이 마치 숙박업소를 다니듯이 먹고 잠만 자는 각자의 생활에만 치중된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가 의견이 달라서 항상 말만 꺼냈다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진저리가 나는 그런 가족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시댁과의 마찰이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며느리가 있는가 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또 가정에는 돈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부부간의 불신, 이 수많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통계조사를 봤어요.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단호하게 우리 가정은 불행합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무려 4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불행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미온적인 대답을 한 사람이 43%나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 83%의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정의 모습이자 시대의 흐름이요 세태 풍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의 위기는요 하나의 커다란 물결이 되어서 우리 가정들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가정은 안전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은 괜찮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도 이 물결은 밀려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정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태 풍조를 따라서 밀려나는 가정이 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속한 가정은 반드시 이 위기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 보기에나 참으로 화목하고 평화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가정을 이루고 계신 이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현재 내가 소속된 내 가정, 이 내 가정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나, 이것을 초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내 가정을 세우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요, 가정의 달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이 성경적 가정 세우기 훈련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파도와 같이 밀려오고 있는 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거나 혹은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가정의 원리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이 아멘. 초점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교훈,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기둥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은 우리 가정이 어떠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지 오늘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워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워라. 아멘. 아멘. 자, 지난 주일에 나눴던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약해보건대 우리 집, 우리네 가정을 누가 세우고 누가 지키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직접 세우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가족 구성원을 누가 모집을 하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집하셨습니다. 아멘. 가정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부부를요, 하나님이 직접 짝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죠. 그러니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아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고, 아내는 이렇게 남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만이 위기 속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감사.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땅에 아내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남편을 대할 때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순종하고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5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셨듯이,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자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끄셨던 그 사랑과 같이 남편들 역시 아내를 제 목숨을 주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 부부의 모습이죠. 우리는 나 자신을, 그리고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이 가정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바르게 말씀 위에 세워졌는가 점검하게 되고, 또 성숙하고 사이 좋은 부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보면 자녀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소중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이요, 말씀을 아는 자들은요, 이 가정이 그냥 세워지고 어쩌다 만들어진 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내 가정을 함부로 대할 수 없죠. 내 힘으로 만들어지고 내 힘으로 세워지고 내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가정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이 가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더라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의 자신이 속한 가정을 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만족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를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를 만족하지 못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만족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 삼은 그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의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가정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속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요? 참 안타깝게도 인간에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좋든지 싫든지 현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가정이고 맡기신 울타리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부부와 부모와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자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요, 사랑하라고 우리의 가정을 주신 거예요.
네가 사랑을 주라고.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주었듯이,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네 가정을 사랑해라. 네가 죽어서라도 네 가정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그 집 식탁 벽면에 보면 이런 말씀의 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직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식사하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대화에도 직접 참여하셔서 다 듣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인정되어야 우리는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잡이 삼고 가운 삼아서 늘 그 길 위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 되기를 힘써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라. 아멘. 자,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부부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위기를 건져내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1+1은 둘이 돼야 되는데 1+1이 하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지으셨습니까?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지으셨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재료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료가 달라요.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고 하와는 갈비뼈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의 것,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릇의 종류로 얘기하자면 남자는 질그릇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으니 본차이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본차이나 있죠? 이 소뼈를 갈아서 만든 도자기. 여자는 도자기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가정학자 게리 스몰스 박사는 재미있는 비유로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남편은 들소이고 아내는 나비다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나비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고 민감해서 나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비는요, 작게 불어오는 미풍에도 반응을 합니다. 그 날개가 너무나 얇아서 미풍이 불어도 거기에 발라 떤다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듯이 아내들은 가정의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들소와 같아요. 무감각하고 아주 무신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들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들소는 힘이 세요. 그래서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렇듯이 남편들은 가정 밖의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 남녀 간의 차이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남자가 여자와 같게 되길 원하고 여자가 남자와 같게 되길 원하는 것은 어쩌면 평생 풀리지 않는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재료를 만드셨듯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부부가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위기에 빠진 부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에서 어떤 부부가 나왔는데 8년 만에,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이혼한 이 부인에게 당신이 이혼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저는 8년을 살면서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던가 내게 시집을 와서 고생이 많다던가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이혼을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남편에게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혼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이혼했습니다. 아내의 닥달을 못 이겼어. 아내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했지만 그걸 꼭 말해야 됩니까? 라고 남편이 말을 했어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이해와 관심 그리고 친밀한 대화를 바랍니다. 나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남편은 이런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의 연합이 아니라 분리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은요, 남편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을 하는 아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고 싶어요. 이거 남자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잘 해나갈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남자에게 길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의 아내들은 뭐 입만 열면 잔소리를 하고 남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말 그대로 사탄과 같이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어. 저 남편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고 갉아낼 수 있을까? 그 입이 사정없이 움직이면서 남편을 쪼아대는 거예요. 마치 새와 같이 막 쪼아대요. 그 아내들의 입술에서는 당신을 신뢰한다는 말, 당신을 인정한다는 말, 당신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들의 그 잔소리에 진저리가 나겠죠.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잔소리로 듣고 결국은 그것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그냥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바가지를 긋고 달달 볶아서 서로가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남녀 간에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으시고 다르게 만드셨다는 사실만 인정해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요, 남녀 두 사람의 연합으로 세워지고요, 부부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고, 서로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려는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된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가정. 자, 마지막으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 세 번째 메시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를 좁혀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를 좁혀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해야 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양육하도록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 양육 때문에 아주 속을 썩고 있어요. 삐뚤어지고 제멋대로인 아이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양육에 실패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부모들, 그 노력의 수고의 대가만큼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내 스라의 자녀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는 내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계신 현재 부모가 되신 성도 여러분들, 또 앞으로 부모가 되어야 될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서운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자녀는 결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그저 우리에게 양육권을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복된 자녀로 세우셨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먼저 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녀로 인해서 속을 썩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기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셔서 이 자녀를 가장 의롭고 가장 복되게 가장 좋은 길로 양육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그저 청지기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녀를 사명감에 의해서 기르는 것 뿐입니다. 이 부모의 역할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고 이 큰 영감을 얻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자녀들이라는 이 시를 적었는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시를 읽어드리면,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쳐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에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육체의 집은 줄 수 있어도 영혼의 집은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고 당신은 그 집을 결코 꿈에서라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이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이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삶이란 뒷걸음질 쳐가는 법이 없으며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함부로 대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자녀를 만들어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또 뜻하심을 앞서가거나 거스르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안아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는 가장 좋은 이 성경적인 부모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죽게 하듯이 사랑하며 받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이 세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거리감이 더 깊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부모가 없었더라면 결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감사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의무감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견 탤런트 양택조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참 재밌는 캐릭터로 인기몰이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TV 프로그램에 잘 안 나오신다고 하는데 방송 활동 크게 하지 않으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지금은 양택조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온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의 삶에도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바로 간경화 부작용으로 식도 정맥류가 생겨서 이분으로부터 판정을 받기를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는 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36살이었던 36이었던 자신의 장남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면서 가슴이 아파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큰 결단을 하고 자기의 간의 62%를 아버지에게 기증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신장을 이 간을 아버지에게 준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결단이 아니죠. 그런데 이 절반이나 넘는 간을 아빠한테 주고 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36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살 날이 창창한데 자기는 껄핏해서 간이 나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0%가 넘는 간을 아빠에게 기증을 해준다. 그 마음은 진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겠죠. 근데 내 아버지가 죽음이 임박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들은 생각을 했대요.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정녕 나는 효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내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구나.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 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아버지께 반 이상을 내어 드릴 수 있었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택조 집사님은 아들 덕분에 새 생명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기를 힘쓴 결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이렇게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이해의 끈으로 서로가 서로를 묶을 때 부모 자식 간의 거리도 더욱 친밀해지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가정은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가정에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되어 선택받고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원형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세상의 가정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이 깨어지는 가정을 바라보고 이쯤이면 됐지, 우리 가정은 이쯤이면 뭐 괜찮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기준에 두고 성경 말씀을 촛대 삼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비춰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대로 세워진 가정인가? 말씀대로 행해지는 가정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위기를 뛰어넘고 벗어나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지니려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세요. 내가 내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삼고 기둥 삼고 발판 삼아서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거리가 좁혀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의 위기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예방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